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우리 한지혜린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5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참 따뜻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향교회. 처음에 주향교회 이름 지을 때 참 고심하고, 사실은 제가 다른 이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더불어 숲교회라고. 제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더불어 숲이라는 이제 좀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줬는데,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의견 나눌 때 이 주향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뜻도 참 좋았던 게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자.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자. 주님께 시선을 향하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주향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참 이름이 잘 지었고 이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겠다, 이런 어떤 각오와 다짐을 늘 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가정의 달 이제 가정설교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한 2달 동안 팔복에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복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라든지 뭐 축복, 행복 이런 말들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설날에 집안 어른들한테 세배하러 가면 세뱃돈을 주셔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주머니에다가 이 세뱃돈을 넣는데, 그 주머니 보면 큰 글씨로 복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지만 숟가락 젓가락에도 작은 글씨로 복복자가 새겨져 있고, 하물며 이 밥 공기 있잖아요. 밥 공기 안에도 새겨져 있고, 그 뚜껑에도 이렇게 보면 복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행복, 복, 축복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재물의 운도 있고, 또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하는 바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하여튼 그 인물들 이렇게 봐도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들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은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론적인, 물론 그런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축복의 관계성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이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 영원성,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한계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만 뭐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거기서 이루고 이러는 건데, 그 세계를 벗어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이 영원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서는 이 영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어느 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 이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딱 접목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성을 담보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바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바로 신령한 기쁨이고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요, 신령한 기쁨을 받아 누리려면 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운도 따라주고 그러면서 얻게 되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면, 이 영원성을 담보한 이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잠깐 그렇게 행복했다가 마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새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새로운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축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영원한 것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도 6개월만 지나면 헌집처럼 되는 거고, 새 차를 타도 한 3개월 타면은 그냥 차지, 똑같은 차지, 그게 다르겠어요. 그 처음에 받았을 때, 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첫 마음, 새 거다, 기분 좋다, 그런 마음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 참 영원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막 싸놓고 살고 말이죠. 은행에다가 다 그렇게 저금해 놓고 살고, 그래도 영원할 것 같은데도 사람이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면 그 쌓아뒀던 모든 물질이든 권세가 높으신 분이든 지식이 한량없이 높으신 분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취약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영원하신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며 살다 보니까 이 영원성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지 않아요.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하면서 사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세들이 되셔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구나.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년 때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침에 동에서 해가 뜨건 저녁에 서로 해가 지든 간에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젊은이들이라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들고서 해가 뜨면 그것만 봐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장에 있을 때 우리 이쪽 지역은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 옛날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새벽 기도에 마치고 탁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시각에 탁 그냥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그렇게 그냥 쫙 저한테 해가 내리쬐는데 그 압도당하는 그 감동이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신 분이 만드신 창조 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니까 이 영원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복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세요? 저나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또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 혹은 처음 듣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떨까요? 끄덕끄덕하고 공감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만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스럽고 이런 일들은 누군가가 그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벌써 우리 인간이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가치하고 다르다는 것을 벌써 아실 수 있어요. 거기서 벌써 부딪히는 거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고 또 주변에 도움도 얻었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복을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형통한다?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것이 다 옳다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기서 복음 안에서 그 선을 넘어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이 형통하다는 말은 그저 잘 된다 이런 말보다는요. 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중간에 막혀있는 장애물들 없이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 처리해 주시고 그냥 막힘없이 쭉쭉쭉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침 지난 주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일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이제 멀지만 고향 땅으로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이제 다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가 이 집안에 온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늙은 종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아니, 내가 가서 지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 만약에 여인을 신부감을 골랐는데 그 신부감이 날 쫓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당시 교통수단도 잘 발달되지 않고 이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는데, 나이도 많고 노쇠하고 체력도 약할 텐데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서 그래도 잘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이 여인이 좋겠다 해가지고 딱 골랐는데, 막상 이 여인이 안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 이건 이제 제가 제 풀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너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보면 모험이나 마찬가지죠.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엔 리브가라고 하는 그 며느리감을 딱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도 모든 사정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그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전후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소유, 우리가 뭔가 얻는 것, 거기에서 뭔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복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한계를 두지 않으신, 영원성을 담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긴밀한 연관성이 바로 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5장 3절 한 절을 읽었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교훈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서는 그분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 생활이 얼마나 퍽퍽한가,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만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런 박해도 다 끝이 나고 말이죠. 편안하게
정말 아무 연고 없이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에 다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이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당명한 사명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관계를 강조하세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 관계성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만왕에 와 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이죠.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 입안에서 막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중얼중얼 거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위가 크잖아요. 위가 4개잖아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음식물을 먹어도 그 소화를 잘 시키는데 소화하는 시간, 완전히 소화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 즉 한 평균 10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음식이 들어가서 한번 이 안에서 돌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잘게 분쇄가 돼가지고 영양소가 있는 부분 따로 절로 가고 또 필요 없는 부분 배설돼야 될 부분 또 배설기구 쪽으로 가고 이런 시간들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뷔페 가서 잘 먹고 그래도 저녁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그냥 소화가 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주 오랜 시간. 근데 그러면서 음식물을 잘게 씹고 또 씹고 잘게고 부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서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틈틈이 생각하고 또 내 입에서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잘게 그냥 확 부숴가지고 아주 잘게 해서 내 몸 안에서 소화가 잘 되는 상태까지 되도록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주일날 한번 그냥 좋은 말씀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묵상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범주 안에서 경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그곳에 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고향, 그곳에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뜻은, 그 해석은 예수님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을 담보하신
그 하나님과 접촉점을 이루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임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동행하고 그런 관계를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 눈에 딱 거슬렸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한데 복이 있대. 이 부분에서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역설이죠. 역설의 원리. 성경에는 이 역설의 원리가 많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 설명이 앞하고 뒤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텐데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맞지 않는 논리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나? 우리가 보통 복하면은 뭔가 좀 풍요롭고 풍성하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우는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야말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그 결과로 힘 가진 사람들의 어떤 착취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능력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서 자기는 혼자서 외롭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고 제가 일단 좀 재산이 있거든요. 제가 좀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제가 좀 권세도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이 되셔서 제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정말 의지할 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패역하다. 나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경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경로. 회개라고 하는 정거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저는 예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잘났거든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의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존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내 존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존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투성인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까지는 내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왔다면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주면 그 사람은 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돌이킴의 역사가 있고 나서는 나 혼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 혼자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혜를 공급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도 거기에는 허무하고 허탄하고 거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혼자이다 싶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고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길은 내가 다 계획해놨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그 음성에 그 한 번의 그 음성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돌이키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내 죄악성, 나의 패역성,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보면 재밌는 것이요, 전과 오범의 주인공이 쌍둥이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은 직업이 판사예요. 엄청 잘났죠. 근데 판사 형인데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형이 잠시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판사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과 오범이니까 완전히 깡패짓 하며 살았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판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이 판사할 때는 가끔 이제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심한 사형을 선고한다든지 이렇게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동생은 벌써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사 일을 해보니까 글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고 손해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옆에서 이제 시보라고 하죠. 시보, 수련 판사, 수련 법조인, 이제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실습하는 그 시보가 상당히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이런 시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왜냐하면 이 동생은 자기가 무슨 판사 행동을 해도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도 써야 되는데 시보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읽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점점점 그게 너무 마음에 맞고 서로 의견이 맞아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주인공의 지금 신부는 판사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랑도 착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너같이 나쁜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주변에 이제 친한 같이 깜빵에 있었던 그 선배한테 듣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런 류의 얘기를 해요. 많이 괴로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내 과거들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 여인으로부터 이제 떠나요. 떠나면서 자기가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야겠다 결심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제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한식, 양식, 요리사 자격증을 딱 따는 날 이 여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주고 또 이제 마지막 가면은 이제 용서함을 구하고 또 이 여인도 주인공을 또 받아들이고 뭐 이제 그런 해피엔딩 해가지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인공이요. 그 판사 흉내를 내면서 가짜 판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 여인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들은 너무나 정말 창피한 그런 삶이었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한쪽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을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고 예전보단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막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자아 성찰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아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오리진은 하나님이에요. 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게 만드신 바로 그 헌신적인 희생하신 사랑이 사랑의 원류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마음도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세계의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 분의 것에서 나온 것을 느끼니까 자기도 잘 해보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 우리 인간의 세계 안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뭐 복닥복닥 거려도 그 안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서 거기고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 인격의 참된 변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의 한마디의 음성과 그분의 사랑 딱 한 모금만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진짜 뭐 정과 오범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성 너무 많고 죄성인 부분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막 짓고 유혹에 막 걸려 넘어지려고 하고 막 내 욕심에 막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 내 욕망 속에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 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성을 담보하신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해서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만끽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 영혼에 깃들입니다. 내 안에 나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틈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것이 결코 천년 만년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이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영원성이 담보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근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좋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치 억색의 운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라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진리 속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생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깃들인 것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의지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된 속성을 다 돌이키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그릇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과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